네, 오늘은 복음전도 두 번째 순서인데요.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고 생각하면서 같이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좀 이미 다 이렇게 알고는 계시겠지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또 우리 또 중심에 한번 체계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시는가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는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과학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어떤 과학적 설명에 의해서 이러한 답은 나올 수 없고요. 이제 그 답을 하는 사람의 어떤 신념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다른 두 가지 답변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신론의 답변이 나올 수 있고 유신론의 답변이 있는데요. 이제 무신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무신론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우주의 기원 관련해서도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물질이 중요한데요. 다시 계속 보면은 이 물질을 무신론자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없고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을 거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고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온 것, 그 기원도 알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에다가 긴 시간이 더해지고 또 우연이라는 그 어떤 것이 더해지면은 이 만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물질만 존재하고 나머지 궁극적 진리나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논리적 기결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유신론 입장이 있는데, 이제 신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신이 이 우주를, 이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신이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였고 인간도 그 중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제 궁극적 진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부합한 것이 이제 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이렇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질문하고 답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은 존재한다, 이 유신론, 이것은 종교적인 주장일 뿐이고, 이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은 이 과학적 설명에 의한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곤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에 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세계관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둘 다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신론은 신의 존재를 어떤 증명 없이 믿는 것이고요, 무신론자는 이 물질의 영원성을 어떤 증명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딱 드러내게 되면은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경험에 의해서 관찰에 의해서 뭔가 논리를 착착착착 쌓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 굉장히 중요한 이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우리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해 낼 수 있는가, 이게 남습니다. 이제 무신론이 우리의 삶을 다 잘 설명해 낼 수 있는가, 아니면 유신론적인 입장이 우리의 삶을 더 잘 설명해 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 좀 정직하게 직면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신론 입장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물질을 기반으로 이 아주 긴 시간과 이 무작위의 우연에 의해 형성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죽으면 다시 물질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짐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럼 굉장히 사실 허무합니다, 삶이.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정신적 삶, 목적과 의미, 도덕,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은 사실 물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물질과 이 정신이 되게 대립되는 것이잖아요. 물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 정신적 삶의 어떤 특징이라 부를 수 있는 목적과 의미, 도덕, 미적 감각이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오는데? 그럼 그거 허상이란 말이냐?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의 입장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냥 얼머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유신론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했을 때, 나와 이 세상은 이 신에 의해서,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럼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것이 선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선했다. 근데 죄 때문에 왜곡되었다. 이렇게 보지만 시작 자체는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간, 그럼 나는 어떤 특별한 원리에 의해서 짐을 받았는가라고 한번 짐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인격적인 성격, 창조성, 여러 가지 그 성격들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삶의 목적,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게 되면서 거기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신론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설명하는데 자기가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전제로 깔고 있는 물질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기원으로 나의 존재를,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유신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잘 설명되고 또 우리의 삶을 훨씬 유익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사실 그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적인 어떤 문제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신론과 유신론 중에서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무신론 입장, 유신론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설명을 했었는데요. 주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시작. 그렇다면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 신을 상정하는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소통하는 신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통하지 않는 신은 동양 사상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제 불교, 도교 이런 데서 말하는데 이 신적 존재는 궁극적 진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교나 도교 어떻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서는 언어로 어떤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신적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적 존재가 자신을 알리식 비인격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이제 선행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령 이렇게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대요. 그러니까 고행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넣으면서 정말 어떤
이렇게 어떤 심적인 어떤 그런 걸 받으려고 어떤 그렇게 막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을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말해주지 않는 이상 100%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추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도 100% 아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당신의 마음이 뭔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신적 존재라는 분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죠. 동양사상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고행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소통하는 신은 이제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소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스스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 불가능한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전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기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성경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경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나타내신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텍스트, 나타내신 어떤 기록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실론과 소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신적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데서는 궁극적 진리라고 말하고, 어떤 데서는 도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무신론 자체는 신적 존재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유실론은 이제 소통하지 않는 신적 존재가 있고, 소통하는 이제 신적 존재가 있는데, 소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간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알려고 한다. 그렇지만은 막혀서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알리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소통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성경의 내용이 그런 것인데요. 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어떠냐 했을 때, 사실 훌륭한 민족은 아닙니다. 강한 민족도 아니고요.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려면은 강력한 나라의 어떤 왕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좀 나를 이렇게 쫙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은 사실 그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그네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머물러가지고 지금 잠시 살고 있는 그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신을 알리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쭉쭉 가다가 모세를 또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려는데, 그 당시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게 억압받던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체도 지금 쫓겨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양치는 목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찾아오셨다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 아니라 굉장히 작고 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로 결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의의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강한 민족이 아니라 약한 민족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셨는가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세상의 멸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못났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그렇게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간은 훌륭한 것을 추구하고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뭔가 좀 갖추어야만 어떤 신적 존재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신적 존재에게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굉장히 잘하면은
좀 괜찮은 삶을 살아내면은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뭔가 부족하고 하면은 좀 움츠러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네가 바로 그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민족이 드러나서 헛된 소망 삼는 일을 막고자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을 통해서 딱 찾아오셨다,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강한 민족을 보겠습니까? 강한 민족을 본다고. 하나님을 안 본다고요. 그러면서 그 강한 민족이 하려는 것처럼,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강하고 훌륭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되려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오히려 약한 민족,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가운데 참된 소망 얻도록 하기 하셨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찾아오셨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잘 반응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좀.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경험, 그렇죠. 가령 우리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적과 어떤 섭리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과 거기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그걸 갖다가 세상에게 전하기보다는 자기 민족만을 위한 분으로 사유한 거죠. 선민의식, 배타주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았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것이죠. 이제 율법주의라고 말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인간적인 삶의 원리, 그러니까 그것대로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아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1세기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통하기를 멈추시지 않고 어떻게 오셨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식민지 국가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사 있는 그 이스라엘 식민지 국가의 가난한 시골의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렇죠. 평범한 청년, 또 보잘것없는 인물로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뭔가 큰 위대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보시는 거예요. 완전 그냥 확 우리의 사고를 깨트려 버린 거죠. 어떤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자랑거리,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도 좀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좀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좀 그런 마음들을 확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하는 율법의 삶,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찾아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신 것, 이런 것들을 바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죠. 요셉 이야기에는 큰 기적은 안 나타납니다. 꿈을 해석하는 정도로 있지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막 보여주시고, 맞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의 여리고성이 그 자체가 그냥 땅에 가라앉아 버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요. 또 다윗 이야기에서는 또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볼 수 있고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이 통일 이스라엘 나라가 한창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또 이때는 필요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이는데요, 그것들을 구약 성경에 쫙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록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이리 문자로 기록한 것이죠. 그렇죠. 성육신 사건, 이거 뭐 엄청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이거 뭐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또 부활하셨어요. 예, 거기서 또 완전 막,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이미 그 십자가 그 사역 이전에 그 공생애 가운데서 공생애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수많은 그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쫙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록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또 큰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은 구약에 대한 오해, 아까 뭐 베타주의라든가 율법주의, 1세기 유대인들이 구약을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빛 아래에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두껍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왜 이렇게 두껍게 남기시냐면은 그만큼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날 좀 알아달라. 왜냐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죠, 좀 부족하더라도 역사상 위대하다던 그 어떤 도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무슨 일을 하신 걸 바탕으로 또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어떤 특권을 지금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까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그 깨달음을 먹기 위해서 했대요. 그게 진짜 전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걸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이 미디어, 이 텍스트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제 남은 일은 우리 스스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아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